여러분 관상 볼 줄 아십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표정을 통해서 얼굴이 밝다, 성격이 어떻다,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상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관상을 보지 못해도 사람의 얼굴 상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이 기쁜 일이 있겠구나, 아니 저 사람은 얼굴이 왜 저렇게 굳어졌을까, 저 사람은 얼굴이 많이 왜 저렇게 피곤할까,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와 성격과 환경을 나름대로 읽곤 하지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무뚝뚝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은 싸우다가 놓은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아진 우리 한국 사람의 얼굴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만 얼굴들이 자꾸만 굳어져 갑니다.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왠지 슬픈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라면 정말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절대 권력,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누구든지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기만 하면 절대 권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반지를 끼고서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절대 권력인 반지를, 제왕의 반지를 끼고부터는 모두가 마지막이 다 불행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지 속에는 선한 권력도 있고 악한 권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반지를 끼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선한 권력보다도 악한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키가 작고 볼품이 없고 착하고 욕심이 없는, 싸울 줄도 모르는 호비족이라고 하는 족 중에 이 프로도라고 하는 자가 반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반지에는 악한 권력도 있고 선한 권력도 있음을 알고서 그 반지를 이렇게 차지하고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반지를 끼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니 나는 이 반지를 그냥 용광로에다가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반지를 끼고서 그 용광로가 있는 둠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둠산까지 가는 그 길, 세계의 많은 족속들은 어떠하든지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반지를 뺏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자, 천사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제 둠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뺐습니다. 이제 내가 용광로에 던지게 되어지면 이 절대 권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미 행복을 뺏겨버렸다는 것이죠.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절대 부를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의 내용 중에 우리나라 최대 모바일 플랫폼의 카카오톡을 만들었던 김범수 이사의 의장이 자기의 전 재산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50%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재산이 5조나 된다고 합니다. 도무지 1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5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그렇게 자기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모았던 그 재산을 그렇게 뚝 잘라서 사회에 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었을까? 그 이유를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시 하나로 인하여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에머슨이라고 쓴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시를 읽고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어떨까요? 뭐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자주 내가 웃는 것이 성공일까? 현명한 아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그리고 내가 많이 웃고 아름다움을 구별할 줄도 알고 건강한 아이를 놓고 그렇게 정원도 가꾸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한 인생이라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시를 읽고서, 그래, 내가 돈을 벌이고 성공한다고 한들 행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로 인하여 작은 아이 한 사람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성공이다. 그래서 사이에 자기의 재산 뚝 잘라서 내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굳어 있다면, 내 마음이 속이 상한다면, 힘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모세야, 너는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찰나의 느보산에 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입니까? 그리고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행복할까요? 모세는 지난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그렇게 목동이 되어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을 들어서 이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바로 앞에 세웠다면 일들이 쉽게 다 순행되어져야 하는데 바로가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라고 말을 했더니 바로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좌절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앞에서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따라가면서 박수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서 그리고서 그는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어갔지만 그 앞에서 그 꿈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좌절되었음에도 어떻게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한 지도자를 따라서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 땅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피라는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행복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무명의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았고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그할 것이 없었지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택한 그 세계를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아셀, 너희들이야말로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는 너른이나 기름이 넉넉하게 넘쳐나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되진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여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번 설명절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은 찾아뵈었습니까? 저도 명절 당일 오후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이라고는 이제 장모님 밖에 계시지 않는데 가보았습니다. 물론 면회는 되지 않지요. 그러나 면회가 금지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기에 그 병원 앞에 화상 카메라를 켜고서 병원을 비춰주면서 어머니, 우리가 어디 있겠지요? 어디 있는 거 아십니까? 병원 앞에 있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침은 드셨어요? 인사를 하는 순간 어머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보기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부모들은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일진데 그 자녀가 그렇게 병원 앞에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서도 그렇게 가슴 떨려하며 좋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간은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기름을 너의 발에 거득하게 내가 채우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내 주머니에 가득 채우지 못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의 은혜가 있고 형제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이것이 여러분 행복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때로는 길가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손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과자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는 아이들, 왜 웁니까? 손에는 가지고 있지만은 좋아하는 과자가 있고 장난감이 있지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주변을 살피는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겠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 아이 보면 여러분 참 행복하겠구나. 우리가 왜 행복한 자입니까? 내 손에 과자가 없다고요? 장난감이 없다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때로는 힘들고 지치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행복자가 됩니까? 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분은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으로 나타내시는 도다. 여러분, 26절에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은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한 별칭과도 같은 별명인 것입니다. 여수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 궁창을 타고 그리고서 위엄을 가지고 내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겠노라.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날 때 그분을 향하여 부를 때 언제든지 내 배후에 계셔서 지켜주고 막아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실진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외친 것처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1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는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안에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분명하고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하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타고 내려오시고 위엄으로 나타내실진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년을 방황하며 유리했을 때 광야에는 집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반석에서 지팡이를 칠 때마다 마실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의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이 피지 않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신 그 은혜야말로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처소를 만드셔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야와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불러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내 부모는 달려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로 달려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답답할 때마다 주를 부를 때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세의 왜 행복자라고 말했을까? 그는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29절에 나와 있지요.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너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을 밟으셨다. 영광의 칼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싸워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무수히 싸움을 하게 되어질 터인데, 사실은 오늘까지 걸어왔던 것도 어쩌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을 칼로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팍 질렀더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전쟁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간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을 공략하지를 못했던 것, 더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성은 감당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나간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예배의 형렬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싸움할 곳이 있다면 정말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로 그 앞에 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리라. 이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방법은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 남북전쟁의 목적은 노예를 해방할 것인가 노예를 데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북군들은 노예를 해방하자, 인간은 똑같다는 것이고 남군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수장들은 링컨 대통령과 그리고 리 장군이 싸움이었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남군에 있는 리 장군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군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봤던 링컨 장군의 참모가 말합니다. 카카, 하나님은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리 장군도 저렇게 기도하고 카카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될지 너무나도 힘들겠습니다. 링컨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든 저 편이든 나는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이길 텐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링컨 대통령처럼 제가 주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마지막에는 승리자로 만들기 때문에 승리자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학신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가족이 되어서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함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의 남은 여정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